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학자 강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과 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인과 연에 대해 아시면 사람 때문에 힘든 점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과 연에 대해 아시려면 먼저 우리가 주역의 말씀을 한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계사상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시초의 덕은 원을 이루어 신묘하고 괴의 덕은 모남이 있어 할 일을 아는 것이다. 시초의 덕, 시초라는 것은 주역점을 칠 때 쓰는 신성한 풀입니다. 그래서 시초를 통해서 드러나는 덕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은 원을 이루어 신묘하다. 그렇지만 괴의 덕은, 괴라는 것은 사람도 괴지요. 사람도 하나의 괴입니다. 그래서 괴의 덕은, 사람의 덕은 모남이 있어서 할 일을 아는 것이다. 이 모남이 있다고 할 때 모방자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모남이 있다고 할 때 모방자입니다. 모방자는 뭐가 나 있다는 얘기죠. 뭐가 나 있다. 사각형, 뭐가 나 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다고 할 때도 이 모방자입니다. 방향성이 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에게는 방향성이 있어서 할 일을 아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나 있어서 할 일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늘의 뜻은 원을 이루어서 둥글둥글 원만 한데 뭐가 나 있지 않은데 사람은 뭐가 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가 나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인 이상 뭐가 나 있습니다. 왜냐? 뭐가 나 있어서 할 일을 아는 것이다. 뭐가 나 있어서 재구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가 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대낍니다. 서로 뭐가 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좀 아프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을 보여드렸는데 누구나 동그라미의 잠재성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도드라진 강점이 있고 반대쪽으로는 움푹 들어간 패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렇게 도드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도드라진 게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고 어떤 에너지가 생기고 추진력이 있고 한 것인데 대신에 뭐가 나 있어서 서로를 좀 아프게 한다. 그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늘이 창조한 세상이 이렇습니다. 왜 하늘이 창조한 세상이 서로를 좀 사람이 서로를 아프게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인과 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서로에게 연이 됩니다. 연.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고 말하는데 인연은 인과 연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인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인의 한자는 이건데 뭐냐 하면 지금 이 네모 안에 큰 대자가 들어있죠. 뭐냐면 씨앗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씨앗은 나중에 큰 나무, 큰 대자가 안에 들어있죠. 큰 나무가 될 잠재성을 모두 그 작은 씨앗 껍질 안에 가지고 있죠. 그 모습을 형상한 것이 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의 씨앗이고 여러분도 하나의 씨앗입니다. 이 인이 나를 상징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 인은 나이고 하나의 씨앗인 우리는 서로 연줄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연줄로 엮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그물망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이 됩니다. 연. 일단 인생은 여행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주역도 군자라는 주인공이 인생 여행을 떠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역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64괴가 커다란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괴가 부여된 씨앗이 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64개 원도인데 이게 우리 인생 여행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하나 64개 중에 하나를 부여받아서 인생 여행의 출발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괴에서 출발해서 64개 원도를 따라 이 인생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행이라는 것은 길을 떠나서 다른 궤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궤가 바로 나에게 연으로 다가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는다. 그것은 사람으로 인해 비롯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는다. 그 물건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어지는 사건이든 물건이든 모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다른 연을 만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연을 만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연을 만나는 것, 다른 사람이라는 궤를 만나는 것은 신비의 수수께끼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이질적인 존재인 이 사람이라는 수수께끼를 풀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이라는 수수께끼를 풀면 그 사람은 나를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수수께끼를 풀었을 때 나는 돌을 깨친 것입니다.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내가 인생 여행을 떠나서 다른 나머지 63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궤 한 궤 만날 때마다 나에게는 수수께끼가 주어진다. 내가 그 궤를 풀면 나는 그 궤가 상징하는 돌을 터득한 것입니다. 이게 돌을 깨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64궤가 있죠. 세상 만물은 64범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깨쳐야 할 도가 64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64가지 도를 모두 깨치면 성인이 되십니다. 성인이. 그렇지만 나한테 주어진, 오늘 나한테 다가온 이 낯선 사람, 신비한 수수께끼를 내가 열심히 풀어나갈 때,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는 이 64가지 수수께끼 중에 상당수를 내가 풀어야죠. 내가 푼 이 수수께끼만큼 나는 도를 터득한 것이고 나의 인생은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과 연에서 인은 나고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연인데, 연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연이 무엇인가? 첫째, 연은 나를 이루어 줍니다. 나를 이루어 줍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 한다. 하늘이 부여한 영성을 내가 부여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영성은 나의 마음의 핵을 이룹니다. 나의 마음이 큰 원이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영성은 내 마음의 심연에 자리 잡은 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의 마음은 무엇로 채워지는가? 이것은 연으로 채워집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부여받은 그 마음이라고 했죠.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나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생각, 제가 오늘 강의가 있다, 강의 준비를 해야지, 강의 시간이 시작됐구나, 열심히 강의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다 나의 자아의식이죠. 이게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의식이고, 의식을 끌고 다니는 게 자아의식입니다. 나라는 생각.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날 때 나에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나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오로지 성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라는 생각, 자아의식은 언제 생기는가? 12살 무렵에 생깁니다. 12살 무렵에 자아의식이 생기면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죠. 12살이 되기 전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 나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연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자매, 나의 스승, 나의 선배,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주입된 것이 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나의 연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팔자와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팔자와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기질, 나의 체질 플러스 연, 나의 기질 체질에 연이 더해진 것, 그것이 나의 팔자요, 나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은 나의 우주를 이루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우주의 중심입니다. 나는 내 우주의 주인이지요. 내 우주의 중심에 내가 서 있고 나의 연들이 내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연이 나의 우주를 이루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연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거울을 열심히 들여다본다. 그러면 나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려면 다른 사람과 부딪혀 봐야 합니다. 다른 나의 연들과 내가 부딪힐 때, 우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다른 사람과 부딪힘으로써, 다른 사람과 견주어 봄으로써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은 나 자신을 잘 알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더 커집니다.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써 작은 나, 소아를 넘어서서 진정한 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이라는 연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나의 본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 소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견주어 봄으로써, 다른 사람이 끌어줌으로써, 서로 끌어올림으로써 진정한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강의를 통해서 천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천명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가? 연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누구나 과거를 돌아보면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느끼고 가시밭길을 걸어갔던 적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누가 부탁한 것인가? 하늘이 부탁한 것인데 하늘이 연을 통해서 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명을 느끼는 것은 연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나에게 주어진 이 연의 그물망, 이것이 곧 천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이 내 주변을 돌면서 나의 우주를 이루고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의 그물망을 내가 잘 중심을 잡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인과 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좀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좀 납득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연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이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가 부대끼는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은 시각을 달리하시고 조금은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몸이 사는 것인가 마음이 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